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의 약속을 소망하며 아버지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늘 그 언약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이 편케 되어지고 안식을 얻으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위하심을 통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도 이 성전을 덮어 주옵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옵시며 주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아버지 뜻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늘의 말씀 10절에 보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을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의 자손 중에 솔로몬을 대표한다면 그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을 건축해 놓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고 그 언약궤가 안치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하면은 주여, 내 아버지 또한 내 열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다윗을 기억하소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며 그에게 약속하셨던 수많은 축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된다든지 어떠한 역사책에 기록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누구든지 들어서 그냥 좋은 말씀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교과서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그의 믿음대로밖에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의 증거는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며 그 말씀은 불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의 축복됨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아로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이 생겨지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질 때 주여,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사업 가운데, 나의 악기가 장래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는 순간 그 약속의 말씀은 내 말씀으로 이미 변화되어서 내 언약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들의 가장 좋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또한 그 말씀의 믿음의 열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후손들은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나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기억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지 지키리라.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리라. 내가 너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기억할 것이며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의 그 걸음팀에서 내가 너를 건지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여, 내가 이 세상의 걸음터미 앞에 내가 저 밑바닥으로 저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주여, 그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주여, 건져내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기억하시지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외면하지 마소서는 뭐예요? 아버지, 내가 믿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내가 믿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합력하여서 어느 이루실 줄을 믿을진데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기도와 이 바람과 소망이 아버지 앞에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 멋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아버지 내가 지금 두려움에 있습니다. 놀라고 떨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영혼이 낭망할까 하여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기억하여 이 두려움과 이 놀람과 이 떨림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듯 그 말씀 주신 것을 내게 임한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구할 것은 주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 믿고 아버지 앞에 조아립니다. 주여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들은 자들, 언약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선 자들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 시기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또한 그 맹세를 믿으며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거든요. 뭐라고 언약하셨냐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아, 다른 왕과는 다르게 나는 너에게는 네 수완이 꽉 찰 때까지 네 왕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준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네 수완이 찰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왕정치를 보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그 왕의 마지막 수명까지 다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전쟁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왕위를 차탈당하기도 하고 그러죠. 또한 사울도 그랬어요. 전반 이스라엘 왕위에서 첫 번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시사 다윗에게 기름을 일찍이 부으시고 준비하셨다가 준비하신 왕 다윗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기 일을 살피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내가 너의 왕위를 지켜주며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너의 뒤는 너의 뒤를 이을 네 씨가 될 것이다. 너처럼 사울의 뒤를 그저 아무 관계없는 그러한 자의 손에 의해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엄연하게 너의 씨, 너의 대를 이어서 내가 왕권을 이임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그의 집을, 앞으로 든든히 세워질 집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뒤에 씨에서 올 왕위, 이 나라의 왕위는 그곳으로부터 네 씨로부터 든든하고 견고하게 완전하게 세워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모 권사님에게 신권사야, 내가 너에게 수완이 꽉 찰 때까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 그 왕의 축복 이거 다 끝까지 누리게 해주마.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씨에서 너에게 준 이 축복을 계속해서 더해주리라. 그런데 그냥 더해주고 그냥 하다가 식 쓰러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서 그 튼튼함이 계속 지속해서 후손을 있게 하리라.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만왕의 왕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많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사울처럼 혹시라도 패역할 수는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완전히 그의 자녀들과 그를 멸하였지. 그러나 너의 신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징계함으로 채찍을 가함으로 돌이키게 하든 어떻게 됐든 간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펴서 오히려 그들을 깨닫게 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가지고 있는 견고함은 무너뜨리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징계치도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받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 나를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이 견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게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거 완전히 대대손손 복을 받는다. 견고할 것이다. 축복이 축복에 축복을 더하리라. 너희들이 잘못됐을 때 너희들의 영혼까지 내가 살피고 지키고 또한 깨닫게 징계까지 하고 채찍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너의 모든 후손들을 지켜가며 너하고의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언약이에요. 축복도 이런 축복이 없죠. 이 축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의 약속이 다윗에게만 있는 줄 아십니까?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다윗의 씨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율법의 가장 주인공 되신 모체가 되신 이제 정말 모델이 이스라엘의 어떤 모델이 되었다면 그 모델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완성주, 완성자, 왕,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그분이 오셨을 때에는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휘장이 찢겨짐으로 어떠한 것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다 나를 믿는 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오며 그들은 내가 부를 때 오고 그들은 나는 그들을 알아서 그들과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방인들까지도 구속하셔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돌아오는 자마다 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줬던 언약의 말씀이 이제는 영적으로 봤을 때에 이들이 말하는 혈통이나 이들이 말하는 피에서 피를 잇는 대에서 대에서 대를 잇는 씨에서 씨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씨, 하늘의 씨, 하나님의 자손된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내가 다 부어주겠다. 이것을 성취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된 거냐면 이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들은 선민사상으로 가득해 있어요. 자기네만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요. 이 언약의 말씀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 임명하는 자, 아버지를 믿고 언약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고 그것이 그리 될 줄 아버지 앞에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권세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손되어지며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다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짐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실 줄 믿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을 때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교편 생활을 사실은 임용고사를 마치고 이제 교사 임명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편 생활을 하면 얼마나 젊습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을 맡았다고 하면 그 고등학생하고의 나이 차이가 10년이나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학생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너무 모범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선생님이 농담이었는지 감동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너에게 내 진짜 너 장가 갈 때 내가 꼭 내 줄에 서줄까. 내가 너 줄에 꼭 내가 책임지고 서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개 어느 학교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기억한다고. 근데 어떻게 왔느냐고. 제가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서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마나, 제가 만약에 주례를 쓰면은 주례는 두 분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객들이 보는 자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면 기분 나빠하시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장난하는 것인가 그리 아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르신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존경받을 만한 분, 연륜이 있는 분으로 좀 그렇게 해서 모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이 딱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약속하시지 않으십니까? 저하고 약속은 지키셔야지.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절을 하고 화도 내보고 안 된다고 해보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결혼 주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딱 섰는데 거기다가 이 선생님이 나이보다도 더 젊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또 거기다가 어려 보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서 있는 학생이었던 신랑이나 주례사를 맡고 있는 이 주례사 선생님이나 연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웅성 거려요. 뭐야 이 친구를 세운 거야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걸 알아차리죠, 주례사도 선생님도. 그래가지고 참 땀도 나지만 이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를 예상하고 있다가 주례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젊어서 여러분들도 참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사제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렸을 때 제가 이 신랑을 학생으로 가르칠 때 저는 그저 내 입으로 그냥 생각 없이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은 약속이라는 것에 굉장히 엄숙하게 생각했으며 소중하게 생각했고 잊지 않고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저는 이 신랑이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엄숙하며 이렇게 잘 지켜 행하는 것을 보고 저도 또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약속이지요. 두 남녀가 만나서 함께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앞에 선 신랑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젊은 주례사를 그 예전에 했던 약속의 엄숙함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세웠는데 하물며 앞으로 정말 이 함께 해야 될 인생에 있어서 이 결혼 언약에 대한 약속도 그렇게 엄숙히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이 가정에는 분명히 지켜질 줄 믿습니다. 신랑은 여인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약속을 지킬 것이고 신부는 또한 그 약속을 엄숙히 지켜나가는 남편을 보며 존경할 것이고 그리하여서 이 가정은 약속의 가정으로 든든히 설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고 주례사를 가름하고 나니까요. 웅성웅성했던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막 시작하면서 신랑을 착오라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신랑 신부 어머니의 아버지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너무 훌륭한 결정을 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랑 신부 어머니 아버지도 놀라셨죠. 그렇게 젊으라고 생각했겠어요. 저것들이 뭘 하는 건가, 믿을 만한 선생님을 세웠다고 하더니 저렇게 젊은 분이어서 저거 창피스럽네 이랬는데 그렇게 탁 칭찬을 듣고 나니 부모님들이 얼마나 따사로워요. 또 듣는 하객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아주 축복의 주례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요,
한 사람의 약속이었지만 그 두 사람이 어쩌다가 말로 구두로 한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는 과정과 그 약속이 지켜질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그 약속이 불변함으로 그 가정과 앞으로의 그것을 주는 많은 교훈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었는데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늘 내가 조아리고 그 말씀이 이행되어지며 그 말씀에 대한 엄숙함을 느끼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데 어찌 그 나의 심령이나 가정이나 내가 있는 곳마다 이 약속의 언약의 축복이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여,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유리 여기지 아니하며 외면치 아니하며 또한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므로 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임을 선포함으로 축복도 받고 약속에 대해서 늘 엄숙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나가시고 그 이행하시는 손길을 어떻게 내가 보나 늘 기억하면서 고대하고 그것을 앙망하면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10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조선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그 약속은 절대로 불변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선포되어지는 대로 하나님은 자손에게 대한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며 또한 지금도 복음으로 주신 말씀이고 내게 대하여 주신 교훈은 그 증거를 지켜질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지켜질 것이고 그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결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딱 승인을 해버리고 도장을 찍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포했죠. 그렇게 되었습니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잡을 때에 뜬구름 잡듯이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 주여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오늘도 생명의 양식에 그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먹었나이다. 그 말씀이 내게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간구함으로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뵈며 그 언약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축복의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의 전을 소망하고 열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늘 기다리어 고갈인지라 늘 목마른 마음으로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오늘도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외에는 나에게 기쁨이 없으며 주의 말씀 외에는 즐거움이 없으며 주의 말씀 외에는 참 평안도 없으며 주의 말씀 외에는 참 안식도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만이 내게 능력이요 힘이요 나에게 가장 큰 피난처요 반석이요 요새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언약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그 말씀이 내게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안에 머물러 주셔서 내가 주님과 동거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서
늘 충만한 은혜 안에 헤엄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세력 일절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먹구름 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